지난 주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또한 드러나지 않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껏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양들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지나치다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헌신과 수고는 다른 누가 아닌 성도님들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헌신할 수 있었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헌신의 그 크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한 그 순간순간마다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라서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드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36절을 보게 되면은 이 초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리새인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40절에 이르러서 시몬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다 아는 죄를 지은 한 여인과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이 이 사건의 내용들과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매우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만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유사한 등장인물과 또한 사건 전개이지만 이 누가복음에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세 개의 그 복음서에는 하나의 사건을 각각 그 저자의 관점을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등장인물들의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나사로의 누이였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붓는 사건인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사건의 장소는 이름은 똑같은 시몬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닌 우리 오늘 본문의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집은 이름은 똑같은 시몬이지만 나병 환자가 아닌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 사건 장소이고 향유를 깨뜨린 여인은 마리아가 아닌 말씀의 37절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리고 39절은 그 동네에서 이 여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했는지 기록하기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와 같이 여인을 향하여서 죄를 지은 여인 또한 특별한 드러나는 어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동네에서 간음한 여인 또는 창녀를 일컬을 때 이와 같은 표현을 당시에는 사용했습니다. 온 동네가 다 아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이었고 또한 스스로 몸을 더럽혀버린 여인이었고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더럽고 불결하고 죄 많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와 붓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바리새인의 집.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사실 이 바리새인의 유래를 보게 되면 오늘날 저 사람 바리새인 같아 하면은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예요. 겉모양만 치렁치렁하지 앞과 뒤가 다르다는 얘기죠. 강단에 올라와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아도
예배할 때는 거룩하게 손들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일주일 내내 뭐 하고 사는지 다 모두가 아는, 삶과 예배가 너무나 배치되는 그러한 사람을 일컬 때 우리는 바리새인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원래 바리새인의 시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반의 이런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유혹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꺼리들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모였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나누던 공동체가 원래는 바리새파의 공동체였습니다. 시작은 그러했는데 대를 이어서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같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었는데 대를 이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겉모양의 형식은 더 치렁치렁하고 풍성해졌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사그라지고 메말라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까지 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상대하셨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영적이라고, 스스로 또한 신앙적이라고 자신만만했었던 사람,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 자기 만족적인 영적 신앙적 삶을 통해 자기의 거룩만을 추구했었던 사람, 공통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 집에 동네가 다 아는 죄 지은 여인이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은 그 자체로 굉장히 불결한 일이고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나요? 그 여인이 한 일을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난데없이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 그 곁으로 다가서더니 당황스럽게 짝이 없게 정신없이 울어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결한 여인, 율법적으로는 그런 죄인과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것인데 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의 발을 부여잡고 그 발 위를 눈물로 범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발을 눈물로 흠뻑 적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갑자기 머리를 꽂고 있었던 핀을 다 풀어헤치고 그 긴 머리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발에 입을 맞추고 그녀가 가져왔었던 향유 옥합을 남김없이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이 여인의 대단한 헌신으로 생각을 하고 더러는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공감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어땠을지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감동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 식사 자리는 말 그대로 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이 도덕적, 율법적 최고의 수준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겁도 없이 들어왔고 집주인이 마련한 식사 분위기를 완전히 엉망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식사를 초대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신이 그 분위기를 완전히 다 가로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마구 울어대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의 머리는 그 여인의, 그 사람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자의 머리가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여인의 품격이 되지만 머리가 치렁치렁 다 풀어져 있을 때는 그것은 여자의 부끄러움과 단정치 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여인이 마치 정신줄을 다 놓아버린 듯 머리를 풀어헤치고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 마냥 볼에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또 향유는 왜 그리 많이 붓는지, 식사 자리는 난장판의 혼란스러움과 경악하며 일그러진 그 주변 사람들의 일그러진 표정들과 그리고 향유에서 풍겨나오는 이 향유 냄새로 진동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참으로 이상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넘쳐나는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볼성사나운 일을 겪고 있는데도 예수가 가만히 그 모든 일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스친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발을 마구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 자신 또한 분명히 부정해지는 것인데 예수는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성내지도 않고 여인이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39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으로 하는 말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느껴지시나요? 선생님이라 하고 손님이라 하고 하면서도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룩다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한다면 손님은 적어도 바리새인과 비슷한 영적, 율법적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드높이기를 앞장섰고,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콧대 높은 사람이 손님을 초대한다면 적어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거나 자신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기껏 손님을 초대해 놓고는 자신의 손님에게 결례를 행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경을 치거나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초대한 손님을 향하여서 부르기를 이 사람이라고 말하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에게 자신을 그대로 놓아두는 예수님도 갸우뚱하게 만들지만 이 광경을 가만히 보며 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추측해보기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상승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쫓아다니고 존경하고 있는 그 예수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그 겉모습을 통하여서 나라는 이 사람은 이 너희가 그토록 추앙하는 예수를 초대할 만한 그만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6장 7절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의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한, 그렇게 모두가 담합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과 자신들의 질서와 권위를 흐트리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흠잡기 위해 자기 집으로 의도적으로 유인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손님을 초대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44절부터 우리 4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냐 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으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도 여러 번 아마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어 보셨을 텐데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초대받았었던 식사 가운데 어떠한 식사들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되고 있나요? 아마 첫 번째는 나를 초대해준 그 상대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듬뿍 느껴졌었던 그대 초대 자리. 음식의 어떤 퀄리티나 뭐 얼마짜리를 했느냐가 아니라 사랑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그렇게 초대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듬뿍 느껴졌었던 자리가 첫 번째는 기억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적으로 좀 불쾌했었다. 초대는 했는데 마치 꿔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밥만 먹이지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나에 대한 어떤 초대하는 마음의 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저 한다는 말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뭐 이런 두루두루 자기와 관련된 있는 자랑만 늘어나서 네 그러셨어요. 밥은 먹었는데 맞춰주느라 고되었었던 아마 그런 자리들이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바로 이 후자와 같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는 예의는 이러했습니다. 당시에는 앞이 다 트여져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흙길, 자갈길을 전부 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들어올 때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집을 들어오는데 손님도 역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님이 오면 발 씻는 종이 있을 경우에는 발 씻는 종이 주인을 대신하여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만일 초대받는 손님이 초대하는 당사자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수준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종이 아닌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발을 씻은 다음에는 그 초대한 사람이 두 팔을 넓게 벌려 허깅을 하면서 초대한 손님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러고는 이 바람에 날려 헝클어진 머릿결을 감람유를 싹 발라가지고 머리를 차분하게 다듬어 드리는, 이것도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고가의 기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이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낙인치고 났었던 이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손님도 아닌 다른 사람의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 예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울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어느 만큼의 눈물을 흘려야만 그와 같이 발을 흠뻑 적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여인의 눈물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제 안에는 눈물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서도 왜 이렇게 눈물이 말라가는가? 제 안에 그런 애통함과 다시 그때와 같이 하나님 나도 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토록 여인이 울게 되었는가? 여인은 어떤 사연으로 인하여서 창녀가 되었는지,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창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동네와 사이로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누가 이러한 삶을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죄, 숨길 수도 뒤바꿀 수도 없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 여인 또한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했을까요? 죄인인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현실로부터 벗어나 새로워지고 싶은 강한 열망은 있었으나 그녀가 생각되기를 죽음으로도 씻지 못할 죄인이라고 여기며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이 여인의 삶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었던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었던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은 현재 그때의 그와 같이 된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이 사건 이전에 그와 같이 된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의 죄사함을 받았기에 이와 같이 헌신과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이 여인의 깊은 감사와 사랑은 눈물과 드려진 향유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녀의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여인이 마침 예수님을 뵀는데 그녀가 알기로는 분명 바리새인이 집에 계시는데 초대되어 갔다라고 자기는 알고 찾아왔는데 손님으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가신 예수님의 발은 여전히 먼지로 덮여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흘러떨어지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녀가 그 발을 닦기 위해 작정을 하고 간 것이 아니었기에 준비한 타올이 없어 남들이 어떻게 보건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쳐 예수님의 젖은 발을 닦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이 여인에게 사치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쩌건 그녀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차마 죄인이라 생각되기에 얼굴에 입을 맞출 수 없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값비싼 향유이며 그 값비싼 향유 한 알음을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음으로 자신의 최선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악하고 향유 냄새는 진동할 때 이 광경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아주 상식적이고도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질문하십니다. 40절에서 4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뭐 하겠느냐고요? 사랑하겠느냐. 빚을 탕감받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은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은혜가 아닌 사랑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낚였다고요. 예수님의 이 같은 질문에 그토록 지성이며 영적이었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낚였습니다. 시몬은 사랑으로 풀어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질문에 그 역시 사랑으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불순한 초대임에도 그것을 알매도 그 초대에 응하셨던
바리새인에게 들려주고 싶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44절에서 46절은 영적으로 하이스트한 이 바리새인과 죄인인 창녀를 마치 비교하고 바리새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과 같이 보여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혹여 책망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고 또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 역시 예수님이 찾아야 하는 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헌신과 헌금을 하는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은 헌신이 아니라 마음과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바리새인 시몬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영적 과실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헌신하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섬기고 헌신을 한다 해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제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물으셨고 여인이 하였었던 행동에 대하여 헌신에 주목시키지 않고 그녀의 사랑에 주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죄인인 이 여인보다 넘치는 헌신을 하라고 촉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와 같은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사랑은 감출 수 없기에 사랑하는 만큼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차고 넘치는 헌신과 섬김을 하며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이 바리새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한 의도임에도 그 초대에 응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날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떨쳐내지 못하는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뭐가 그리도 감사한지 항상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지나치게 겸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섬기기는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 섬기는 것만큼 은혜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의인들이 있고요.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할 것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죄가 그날그날 낱낱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 찬양, 그리고 주님을 닮은 섬김과 그 모든 은혜에 감동되어서 우리 또한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아닌 성도님들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사랑을 해봐서 알잖아요. 사랑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니까 상대가 그만하라 그래도 더한 것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마음이 일어나지요. 사랑하면 내가 지나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후회가 되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이 안 됐는데,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 오시자마자부터 자기가 이런 것도 해갖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교회 보니까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이거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헌신부터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 참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섬기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와 같이 헌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뭐를 맡아서 하면 참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열심히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나 예배는 소홀한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뭘 맡으면 열심히 교회는 오는데 맡지 않으면 또한 교회를 잘 오시지를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 무엇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셀프 디스플레이,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는 것이죠. 온전한 섬김, 온전한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함께 섬기고 헌신을 하게 되면 마음에 시험 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누구 하나 보는이 없어도 누구 하나 그거 다 했다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감당하고 섬길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도 또한 구석지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니까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내가 내 사랑에 취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시며 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에 감화되어서 사랑의 사도다운 삶을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잘 드려진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위와 헌신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에게 그의 행위와 헌신을 격려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며 격하게 부인하고 처절하여져서 패배자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던 그 대답을 베드로에게서 들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후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 형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 역시 사랑을 여한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냈습니다.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최선에 더한 최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최선을 갱신하는 오늘의 최선, 그리고 어제의 사랑을 갱신하는 오늘의 사랑으로 말이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와 섬김과 헌신을 주께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 지체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고 그렇게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그리스 뉴욕 교회가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